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5절.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번째는 여성, 세 번째는 남성, 이런 방법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5절)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진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리는 직분자, 우리는 살리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될 때에 살릴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교회가 최고 우선이고 가정이 그 다음 우선이고 학교가 마지막이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교육 현장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게 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우선으로 하면 소유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통치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상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의 핵심은 누림입니다. 많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가정다울 때에 학교는 학교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느냐? 교회 교육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교육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우선이라고요? 교회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이 5가지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여 내 근원이 되고 이 강물들이 흘러서 모든 생물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 모든 생물들마다 뭐가 있느냐?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는 생물을 말할 때도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 하는 이 단어를 물에 사는 생물들을 낼 때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원어에는 똑같이 씁니다.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하고요, 생물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하고 같이 쓴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과 물고기가 같다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작용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빛을 맨 먼저 만드셨는데 이 빛이 뭐냐? 쓰임새의 빛이라는 거죠. 이 쓰임새는 사역이죠. 사역의 빛을 먼저 비춰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고 채워감으로 충만하게 되고 혼란을 정비하신 거죠. 이게 창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재창조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엉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면 왜 내 인생은 엉켰을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엉킨 것을 거기서 우리 쓰임새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쓰임새는 뭐냐? 우리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배, 이 직분을 어디에다가 담아주셨다고요? 질그릇에다가 담아주셨다. 4장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그랬잖아, 그죠? 이 직분을 어디에다 담아주셨다고요? 질그릇에다가 담아주셨다. 근데 이 질그릇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4가지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첫째는
우겨 쌓이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아주 좋았다가요, 금방 쌓여가지고 나빠져 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다가 확 거꾸러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랬다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나는 못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셨다고요? 빛. 그 빛이 뭐예요? 사역할 수 있는 걸 부어줬다 이 말이지. 사역하는 직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세우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꼬꾸라지기 쉬워. 이게 우리 부모들은 직분자예요. 이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될 것 같다 그러다가 푹 꼬꾸라진다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다가 뭘 부어 넣어줬어요? 사역의 빛을 부어 넣었다. 쓰임새를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 같으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해봐야지,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랬다가 이런 마음이 가졌다가 금방 아이고 다른 사람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도 못하는데 나는 볼 수도 없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지. 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푹 끄끄러지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이런 우리 마음에 이 직분, 무슨 직분? 부모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부모.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가만 놔두셔요.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셔요. 개입하셔서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도록 하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그대로 주어지느냐 하면 부모에게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제 양육해 나갈 때 부모 뜻대로 막 하려고 달라들어도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러다가 할 수 없다 하지만 속은 어떻게 돼? 속은 상하죠? 할 수 없다 그래도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상한다고 해서 그래 마음대로 해버려라 하고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개입하는 거죠. 그래도 개입해서 말을 하면 자식들은 그걸 뭐라 그래? 잔소리 좀 제발 그만하라 그러지. 잔소리 제발 그만하라 그런다 해서 잔소리를 멈출 수 있어, 없어? 멈출 수 없어. 왜 그래? 부모니까 멈출 수 없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속 터져버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 속 터져.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도 100분 터져. 말은 오지라지게 안 들어.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 또 가지 마라 그러면 또 가는 것도 뭐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는데 왜 직분 주셨을까요? 니도 당해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면요, 일해봐야 알아요. 똑같은 얘기 하죠? 자식들이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 너도 나같이 부모 돼봐. 새끼 낳고 길러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마음 그때야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개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개입하는 거지. 자, 남의 자식 같으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개입해야 안 해? 안 해. 가만 놔둬. 왜? 왜 가만 놔둬요? 에?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싫어하니까 안 해버리죠. 내 자식이면 싫어해도 해, 안 해? 하죠? 차이가 뭐예요? 부모니까.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 일꾼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요, 아무 개입된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이 직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 부모가 눈이 안 보여도요, 자식 길러내요. 최고의 자식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있을 때 부모의 지식이 다소 없다 그래도 최고로 길러낼 수 있어요. 무엇이 길러내요? 사랑이 길러낸다고. 이걸 이렇게 사랑이 길러내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걸 인격이라 그런다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게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 교육은 누가 시킬 수 있다? 부모만이 시킬 수 있어요. 누구만이 시킬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못해요. 누구만이 시킬 수 있다? 부모만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은 부모예요. 인격은요, 기다려줄 때 만들어지는 게 인격이에요. 중요합니다. 기다려줄 때 만들어지는 게 인격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꾸 개입하죠. 그죠? 끊임없이 개입하죠. 쉬지도 않고 개입하죠.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죠. 잠자고 있으면 깨워가지고 개입하죠. 아, 그래 안 그래? 왜 그래? 오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런 거예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직분자가 돼야 돼. 아마 직분자만 되면 돼. 근데 이 직분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조건이 뭐냐?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돈도 아니라 그랬죠. 직장도 아니라 그랬죠. 집이 있고 없고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유일한 조건은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때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돈벌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요, 가정 못 살려요. 자, 살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는 지도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부모인데 이 부모가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은혜가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다? 뭐라카노? 부모한테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다? 교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은혜가 부모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이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정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은혜가 흘러내려오면 됩니다. 교회가 되면 된다 하는 말은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구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구조는 교회와,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때 은혜는 흘러내려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교육을 한단 말이지. 뭘 한다고요?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살리는 그 축복을 목원들에게 받도록 하려고 하면 전도되면 즉시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전도되면요 바로 새가족반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이 시간 많이 가면 안 해. 이거요. 정신 차려보면 안 하려 그래요. 정신 차리기 전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면 즉시 새가족반에 가야 됩니다 하고 끌고 가버려야 돼. 아주 턱 앉혀놓고 같이 앉아서 있어 버려야 돼. 이래 그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뭘 잘못하느냐?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했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 했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 했다면 그거 잘 못해. 그래 보면 그건 배려 불어요. 그거 인간 안 돼. 가정 못 살려요. 가정 살리려고 하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딱 등록했다. 어디로 데려가야 돼?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있거든. 새가족만 가고 있어요?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 등록 좀 가져 내려올까? 안 가고 있죠? 안 돼, 안 돼. 그럼 보나 안 보나 안 돼요. 우리 교회 떠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년 있다 가든지 2년 있다 가든지 틀림없이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교육 안 하면 우리 식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요. 교육 안 받으면 우리 식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요. 4비전까지 안 하면 이게 등록했지, 등록 안 했다. 나 이래 보는 사람입니다. 4비전 끝나고 이제 기초반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좀 되려고 하는가 보다. 나 이래 보고 있지. 등록했다가 우리 교회는 난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예비 등록으로 난 보고 있는 거예요. 4비전까지 마치면 이제 본등록이다. 말은 안 해. 내 속으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잘하고 있어요. 예비 신자. 이 사람들 이거 하거든. 예비 신자 교육해요. 그리고 예비 신자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예비 신자 교육을 마치면 이제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법이 맞아요. 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뭐 했다 생각도 하지 말어. 나 지금까지 이래 보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주 허무해. 형편이 없어. 아이고 안 돼.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아멘. 나 인정 안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해왔다, 장로 해왔다, 그건 나 인정 안 해. 처음부터 해라. 안 하면 우리 교인 아니다. 난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기를 바래요. 왜 그런고? 하나가 돼서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은혜가 흘러내려가려고 하면 하나됨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하나됨의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그 사역이 뭐냐?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 해서 꽃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어. 진짜 꽃은 언제 주고 싶으냐? 4비전 반 마치고 나면 진짜 내가 꽃을 주고 싶어요. 괜히 생각이 많아요. 이거 등록하면 꽃 줄까 말까 지금 생각이 많아요. 괜히 꽃만 내뿜다 싶어가지고. 꼬닥까버. 그러니까 등록 꼭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이게 흘러내려가요. 교육 안 하면 꼭 뭔 소리 하냐? 다른 교회는 그럼 다른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아멘. 다른 교회 말하려면 그거 갚으러. 그거 가서 하는 게 맞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그래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조는요, 천국의 구조입니다. 천국의 구조를 갖추려고 하면
그건 무엇으로 갖추어지는가? 교육으로 갖추어진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등록하자마자 새가족반에 데려가야 돼. 새가족반 한참 진행했다 상관없어. 데려가 앉혀놓고 그걸 이수하게 해요. 해가지고 시작한 데까지 다시 돌아오면 끝내면 돼. 왜냐하면 새가족반은요 시작하는 개념이거든. 시작을 하게 해야 돼. 무조건 데려와가지고 주일날 새가족반에 같이 가버려야 돼. 혼자 가라 하면 안 가거든.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듣는 거예요. 몇 번 같이 들어주다가 이제 혼자 가라면 혼자 갈 수 있을 때 이제 혼자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는 거 똑같아요. 유치원 애 혼자 가라면 가, 안 가? 안 가요. 얼마나 찡찡거리고 우는지 몰라. 똑같아요. 금방 등록해가지고요 새가족반 가라 봐, 안 가. 그냥 뭔 핑계대고 찡찡거리지. 찡찡거릴 때는 같이 가줘야지. 같이 가서 앉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몇 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게 하지 말고 새가족반끼리 하는 사람끼리 좀 친하게 해줘요. 그냥 같이 가지고 데리고 앉아가지고 둘이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도록 밀쳐 넣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좀 멀찍이 나와. 전도한 사람 멀찍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새가족은 가가지고 들이붙어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어. 아멘. 그게 이제 친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가족반에서는. 새가족반 교회는요 친한 사람이 있어야 정착을 해요. 그게 친하게 말벗도 만들어주고 또 이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 하면요 새가족반 하면요 그래 동기라고 그게 있어요. 또 양육자반 해놓으면요 이게 동기 그게 있어요. 고생을 많이 시켜놓으면 동기 수입이 더 많아져요. 고생을 엄청 시켜놓으면 돼요. 공부는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육장에 집어넣는다. 이유가 뭐냐? 하나됨의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구조가 되어야 은혜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설교가 들려요. 안 그러면 설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원래 설교자가 의도한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지 나름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 오면 교육 받도록 해야 된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른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부장, 성가대 대장 이거 했던 사람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안 그러면 거기에 썬뿌리가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멘 할 게 아니고 실천해야 돼. 지금 6명인데 6명 새가족 받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이거 전도한 사람 누구요? 이건 또 나중에 내가 사역자 회의할 때 이것도 해야지.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 이렇게 하나됨의 구조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흐름이다. 뭐라고요?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살아나도록 하려고 하면 흐르도록 해야 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구조를 가져야 돼.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 그런다 가면 안 돼.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학교가 우선이죠. 이건 틀려버렸어요. 요게 바뀌기 전에는요 안 흘러내려가요. 주일날 잔치집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갔다. 안 흘러내려가. 결혼식에 있다. 결혼식 가지 말아요. 돈만 보내. 돈만 보내면 더 좋아해요. 밥값 안 나가니까 더 좋아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계좌번호 불러가지고 보내줘. 그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핑계 대지 말어. 그러니까 안 돼. X표. 흘러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뭐 주일날 태권도 심사 있다고 간다고? 그거 안 돼. 그럼 태권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 거꾸로 안 흘러내려가. 그건 집안 꼴이 안 된다고. 가정이 안 돼요. 주일날 우리 아이 유치원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집안 꼴이 안 돼. 유치원 발표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나. 큰일 안 나. 그래서 내가 온 거 가라 그랬어. 왜 가는지 알아요? 벌써 마음 정해놓고 왔는데 뭐. 정해놓고 왔는데 내가 가지 마라 할 것 같아요. 가라 그러지. 나한테 와가지고요. 갈까요? 그러면 대부분 가라 그래요. 대부분 가라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정해놓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 근데 와가지고 말하는 폼이 벌써 정해놓고 왔어. 그럼 가라 그래. 나한테 오기는 뭐 왜 와 오기를? 보험 들러 오나 보험 들러? 그럴 필요 없어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근데 이제 믿음이 뭐라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으면 난 뭐라 그래버려요. 그냥 그 대놓고 뭐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뭐라 그랬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날 믿나 보다 하면 돼. 근데 대놓고 뭐라 그러냐고 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나 못 믿나 보다. 이러시면 돼요. 맞아요. 그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 마라 그러면 뭐 시험 들어보니까 그래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자랐다 싶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긴 감사해야 됩니다. 그 밑둥새처럼 삐지지 말고. 그래서 이 교육이 교회에서 시작된다. 제일 중요한 게 교회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가. 지금은 뭘 중심으로 이사 가요? 뭐의 직장이요? 학교, 직장 두 가지죠. 그죠? 직장 따로 이사가, 학교 따로 이사가. 그게 파락군이죠. 틀려버렸어. 그러면 안 돼. 가정 살리려고 하면 교회 중심으로 들러붙어 있어야 돼. 그래, 거기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지하자원이 있었어요. 뭐 인프라가 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교회 중심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우리들이요, 아주 요상하게 바뀌어져 있어. 뭐 중심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어? 학교 중심, 직장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틀려버렸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뭐예요? 사역 중심. 사역 중심이 돼야 돼. 오늘요, 제가 제 방에서 우리 최명석 집사님하고 김현숙 집사님 맞죠? 김현숙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 칼갈이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칼갈이 알아요 혹시? 칼갈이 전도 멋져요 멋져. 칼 갈아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날 전도 천막에서 칼 갈아주면 돼. 칼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칼 갈아주면서 얘기하면 멋지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멋집니다 그랬어. 들어보니 멋지죠? 박수 한번 쳐줘봐요. 와. 나 저렇게 사역을 제안하는 분이 최고요. 아멘. 그런 사람 좀 대줘봐요. 이제 민집사님은요 말씀도 안 하고 혼자서 다 하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그냥 다니시는 것도 저분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풀나 있으면 풀 뽑아, 종이 떨어지시면 종이 줄서. 사람들한테 말 안 해.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종이가. 우리 민집사님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민집사님 박수 좀 쳐줘봐요. 아유, 저런 분이 박수를 받아야 돼. 종이 하나 줘서가 종이 들고 다니지 말고. 우리 집사님은요 아주 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아멘.
그래서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가정이 살만 나는 가정이 돼요.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은 하나로 연결되고 은혜는 흘러내린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